명절을 잘 보내시고 오셨습니까? 명절 이후에 다시 모이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잘은 모르지만 아마 명절이 되고 새해가 되면은 우리 자녀들은 한 살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한 살을 더 먹었다고 아이들은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좋으십니까? 네, 저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연수는 한 해 한 해 또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데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남은 삶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돌이켜 보시면서 잘 살아야 될 건데 이런 말씀 자주 하시는 거를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연소하잖아요, 여러분보다. 여러분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잘 사는 게 뭡니까? 그냥 뭐가 많아서 사는 것도 뭐 잘 사는 거겠죠. 그런데 이것보다는 하나님 잘 믿는 것, 이렇게들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선배님들 만나면은 예수님 잘 믿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잘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거 맞죠? 네, 그거 맞을 겁니다. 하나님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건데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살지는 않거든요. 밖에서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도 또 건강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고 관계했던 사람들하고도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나는 소중한 것에 집중한다라고 했지만 소중한 것에 잘 집중하지 못했던 것들, 예를 들어 가정에 관한 일들, 가족들에 관한 일들, 이런 것들을 좀 소홀하게 해왔구나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들도 듣습니다. 그래 어쨌든 종합해 보면 우리가 남은 관계들,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들 많이들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가 더 붙는다면은 여러분 그건 뭘까요? 그거는 이제 오늘을 또 기점으로 내일 주어진 삶을 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답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답게 잘 살아가는 건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을 또 한 번 우리는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상하게 오늘 5장 2절 말씀에서 끝났거든요. 원래 본문이 다음 주부터 또 시작이 되어요.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부터 다음 주부터 다시 이어지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산상설교, 산상보훈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눌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들려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말씀하시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4장 23절 이후에 또 예수님 공생이 시작했을 때 그분의 사역들을 이렇게 넌지시 짚어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연약함, 나의 결핍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쉽게 말하면은 내 만족을 채워야 되는데 어디서 찾을까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처음에 많이 그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뭘 잘 먹고 잘 입고 따뜻하게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여기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지향하고 살아가고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던졌던 그러한 숱한 질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던져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질문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설교, 산상보훈 말씀 저도 생각이 나는데, 어린 시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런 팔복의 말씀을 암송구절로 그렇게 많이 외웠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어느 학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를 못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콕 전곡을 찌르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아는데 이해를 못할까요?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데 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이것은 이런 배경에 이유가 있습니다. 1945년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온 주변을 바라보니까 폭탄 맞은 자국들이 있고, 사람들은 그 폭탄으로 인한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온 몸이 비틀어지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온 땅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낙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 땅을, 무너진 곳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된다. 다시 이렇게 세우자 하는 그러한 그 구호를 외치면서 사람들은,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론 그 동기가 너무너무 좋았죠. 폐허가 되어져 있는 이 도시를, 이 땅을, 이 세계를 움직이고 다시 세워야 되니까 그 동기는 얼마나 좋은 동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기는 가지고 있는데 세워서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운 다음에 그 다음은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나가야지, 이러한 것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세우면은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상적인 생각에만 갇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 주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허다하게 모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모인 그 주변의 배경을 보면 그들이 나음을 얻고 때로는 배부르기도 하고 나의 지금 만족함들을 얻어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주는 사람이다, 그들만에 갇혀있는 수많은 이상적인 것들을 떠올리며 세상이 바뀌게 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를, 여러분, 우리는 그 현장에는 있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떠한 큰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이 오셨을 그때에, 세상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 그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천지가 개벽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될 거야 하는 두 가지의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는 어떤 기대냐면은, 하나는 메시아가 오니까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될 거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또 한 부류는 새로운 왕이 온다라는 얼마나 큰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때에 새로운 메시아 구원자가 올 텐데, 아니 그러면은 새로운 이 메시아가, 통치자가 오면은 우리를 다스리고 심판할 것이 아닌가, 이러니 두려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나셨던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메시아가 세상에 나셨다라는 그 소식, 듣는 사람들은 들었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아주 대서특필할 만한 그러한 사건은 그날 밤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심리적인 기대와 이런 이상적인 것들이 그냥
불꽃처럼 다 타버리고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나이 30 되셨을 때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그렇지. 그 메시아가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잠자고 있었던 이상적인 생각과 그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불일 듯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시지는 않으셨거든요. 물론 연약한 것들, 약하고 악한 것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는 하셨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풍경, 그 배경,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주님 앞에 나왔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 23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자세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런 말씀이 상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여러분 23절에 무엇을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말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복음은 여러분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시면 4장 17절에 정답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천국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온 유대 전역을 다니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부지기수는 그 말씀을 듣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들이 있죠. 약한 것들이 있고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마치 주님을 지지하고 주님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학수고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 우리 주님은 말씀을 던지시러 오신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이 사람들의 모습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차원의 새로운 시도를 해야 돼요. 새로운 시도.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은 삶들, 어쩌면 살아왔지만 또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이런 똑같은 삶이 아니라 본질이 바뀌고 똑같은 삶의 형태는 있어도 그 안에 있는 핵심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사사 누굽니까? 성은 사시요 이름은 무엘이라.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은퇴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이 모든 직임들을 아들들에게 넘겨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가 은퇴하실 그 무렵에 아들들이 사사의 직분을 받아서 그 소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실을 닮지 않는 거예요. 뇌물을 받아요. 좋은 대로 나의 눈에 보기 좋은 것만 골라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서 가지고 나오면 판결을 정확하게 정의롭게 해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그러니 어느 한날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당신의 아들들에 대한 그 행위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 땅에도 우리를 다스릴 만한 왕이 필요하니 왕을 우리에게 달라. 왕을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너희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당장 너희들 눈에는 너희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고, 사무엘 내가 은퇴할 때가 됐어. 그리고 아들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자녀들이 감당을 못해. 그래서 무엇인가 불편하고 할 말이 있어 너희들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에 수많은 과거에 반복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애굽에서 살아갈 그때에 그들은 마치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유기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고 계셨거든요. 보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400년이 넘는 그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뭘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시 수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약속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맺었던 언약이 있으셨잖아요. 그 약속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 중심에 계심을 스스로 나타내시면서 비로소 400년이 다 지난 이후에 그때라도 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언약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구약이라는 말씀과 신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우리도 잊지 못하고 우리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떠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주님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긴 시간이 흐르고 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신 그 주님은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 그 약속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신실한 그 언약을 다시 그 관계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이들이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왕을 달라고 하는 그들의 본심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본심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주셔서 우리가 그 아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라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손으로 놓으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그들을 걱정하는 그 말씀이 사무엘상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거든요. 그들의 말을 듣되, 그러니까 왕을 달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나를 버리기는 했지만 혹여나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들 눈앞에 있는 이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한 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만 된다면 그들의 요청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요청대로 하되 잘 가르쳐줘라, 잘 권면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부탁이 바로 이 사무엘상 8장 9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마지막에 정점을 이루고 마침표를 찍고 있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쫓아왔어요. 이거라도 더 채울 수 있을까? 저거라도 내 마음에 더 채우면은 좀 더 나을 수 있을까?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닮으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왕을 달라고 할지언정 너희는 영원한 왕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등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무슨 대안이 있어야지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이 삶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하나 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대항문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항, 맞서다 이런 뜻 아니에요? 대항문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젊은 사람들한테 나왔어요. 젊은 사람. 세대 간이 너무 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세대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고 그리고 부모님 세대들은 부모님 세대대로 생각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한 곳에서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고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게 간격이 더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은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의 색깔을 찾자 이 말입니다. 우리만의 색깔을 찾고 마치 무슨 바벨탑 쌓는 것처럼 꼭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문화를 찾고 새로운 대안책을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아내보자. 이런 게 대항 문화예요. 대안책 찾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나름대로 살 길을 찾는다라는 건 참 어떻게 보면 도전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러한 색깔들을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한번 맞추어 본다? 여러분, 어쩌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대안책을 찾는다라는 건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 대안책을 찾아야 되는 것은요, 세상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살아가시는 것, 교회가 살아가는 것, 교회가 교회답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드러낼 수 있는 대안책이 있어야지 세상과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하고 나눌 겁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너희들을 알기에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살면 된다. 그러니 다름을 추구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기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언급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대로 살면 너희는 다 그냥 몰살하고 마니까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그들이 하는 모든 풍습, 습관 이런 것들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주님 오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세상과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미 세상의 모든 물을 다 먹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 해답은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이 성경에 있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빗대어서 바리새인들을 봐라. 저들의 본심은 우리가 바라는 마음은 아니지만 저들 살아가는 거 볼 필요는 있어. 저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냐. 그런데 우리가 저들보다 못해서야 되겠냐? 우리가 저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돼. 이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결국은 내가 다 포기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따라갔던 제자들 보세요. 다 포기했어요. 다. 가족들도 포기했어요. 사랑하는 것들 포기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살아남을까 말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갔는데도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언제 제자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까? 주님 돌아가시고 부활을 목격하면서 그들은 살아갈 방법을 주님 말씀 안에 보여주신 말씀들 하나하나 떠올려 보니까 그것이 능력이라는 걸 알고는 그들은 새로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해답이. 여러분, 오늘은 서두입니다. 오늘은 서두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말씀이 산상설교예요. 산상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무슨 구시대의 유물을 가지고 온 것처럼 들려질 수 있어요. 아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건지 오늘 나보고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라고? 나 도저히 못 살아가겠다.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적절히 그냥 이쪽에도 걸치고 저쪽에도 걸치고 살아가는 게 낫지. 나 도저히 못 살아가겠다.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사람 되었고 우리가 제자가 되었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과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서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마음을 잘 가다듬고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 이미 아는 말씀 다 아는데 뭘, 이게 아니라 말씀을 새로 듣고 새로 내 마음에 채워서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는 그 모습으로 다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제 서두가 시작이 되었는데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따라온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의 의도하심도 있으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당장에 내 입에 맛있는 것을 넣어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그 은혜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은혜를 받아서 헌신하면서 살아갈 삶의 결단, 도장 찍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다름을 추구하는, 다른 것을 시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 줄이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또 한 번 우리에게 부탁하는, 이미 주님의 말씀을 다 받은 사도 바울께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그분의 고백으로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말씀,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이것이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에 채우고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 세상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기 위하여 나는 어떤 몸부림칠 것인가,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